이름 속에 특히 예수 이름에는 권세가 있다는 것이. 왜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냐?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큰 의미가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아들의 임재로서 그 능력으로서의 권세가 예수님 이름에 있다는 겁니다. 이 본문은 사실 이 사도행전 1세기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사건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천적으로 안진병이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뻘떡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담고 있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던 그 거림과 말을 마주치게 됩니다. 구걸을 하던 그에게 돈을 뭐 좀 달라고 구걸을 하는 그들에게 뭔가 얻을 것이 있을까 하고 구걸을 하던 그 사람에게 내가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있다. 내게 있는 것으로 주는데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이름으로 일으켜줬던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던 안진병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가 다리에 일어나 힘을 가지고 뛰면서, 심지어 뛰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찬미를 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40년 동안 계속 그렇게 살아왔는데 뭐 40년 이후에 뭐 갑자기 또 변화가 생길까 하는데 실제로 변화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 한 번도 못 일어난 사람이 걸어난다라고 하는 이런 도저히 의학적으로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예전에는 이제 안전병이라든가 소경이라든가 뭐 이렇게 무슨 병이 있는 사람들 사이 옛날에 성전 출입을 금지했지 않습니까?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입구에서만 구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 얼마나 이 안진병이 감격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 상상만 해도 감격적인 것 같아요. 구경하는 사람들이 성경 보니까 놀라고, 구경하는 사람도 엄청 놀랐다. 10절에 보니까 백성이 그렇게 놀라고 기이여겼다.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충격을 받았다라는 거죠. 황홀하게 받았다는 거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어떻게 이런 일이 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때문에 그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댔을 때 그 능력의 역사가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가 이렇게 몇 사람이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만은 마태복음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내가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이름을 부르고 예배할 때 그곳에 임하였다. 우리가 집에 있을 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름을 나와서 기도하면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곳에, 그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 예수 이름이라고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예수님의 임재가 분명히 있다라는 의식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육신적으로 우리가 지금은 뭐 예수님과 직접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고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부활 승천 후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승천하셨잖아요. 그런데 대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이제 성령님의 임재하는 것을 의미를 하죠.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우리 속에 임재를 어떻게 나타내요? 성령으로 임재해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임재, 예수님의 임재, 성령으로 임재. 그 이름 속에는 또 예수님의 능력이 의미합니다. 이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믿는 자에게 마가복음 16장에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찜으며 독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얼마나
놀라운 그런 능력이 이름 속에 숨겨져 있나요? 그 이유가 있죠.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그대로 설명을 했어요. 마가복음 16장 19절 이하를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아가서 두루 접하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니라. 자, 예수님께서 약속을 했죠.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제자들이 가서 그대로 가서 예수님을 전파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주님께서 함께해서 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해 주셨다. 승천하셨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제자들과 여전히 함께 해주시고 인대해 주시고 능력으로 같이 해주시는 그런 분임을 거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살아있지 아니하면 능력이 소용없죠. 옛날에 뭐 대통령이 엄청 이름을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 이런 얘기했는데 사람이 죽으면 그 대통령이 죽으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 능력이 없잖아요. 근데 주님은 살아 계신다.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죠. 예수 이름으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이 그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러 가지 얻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이름을 믿는 때문에 대신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주신 것, 구속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반면에 예수님 이름을 믿지 아니하고 부르지 아니하면 심판을 받게 되죠. 요한복음 3장 18절에 저를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 구원의 방법을 예수님을 이름을 믿는 것 아닌 것하고 영생과 구원과 심판이 나누어지고 또 표현하는 구원의 방법이 다른 것이 없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하 인간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것도 이름 얘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선포합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에서 우리는 이름을 가지고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죄인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해도 나갈 수 없어요. 대속의 은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힘입고 죄사함을 받아야만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할 때 분명히 응답해 주신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반드시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면 기도의 응답이 바로 이루어지게 됐다. 기도의 응답은 무엇으로? 예수 이름으로 가능하다. 또 예수 이름으로 또 나타난 것들이 있죠.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얻거냐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베드로가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명령할 때 이 안전병이 거리니 몸에 변화가 일어나고 걸었던 이 역사가 일어나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명령하고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귀신이 떠나간다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악한 질병아 물러갈지어다. 외치면 질병이 떠나갈 줄 믿어야 된대.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물러가라. 이게 되면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라는 거죠. 그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사용하느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은 사용 못합니다. 의사 면허 없이 하면 돌팔이라고 생각하고 처벌을 받습니다.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의사는 면허를 가진 사람만이 의사를 할 수 있어요.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면허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 예수 이름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만 사용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서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할 때 예수 이름으로 놀라운 기적을 많이 일으켰어요. 수건을 얹으면 막 병자가 일어나고, 아치마를 병자에 얹으면 막 병자가 막 일어나고 막 살아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옆에 구경하는 사람이 흉내를 내는 거예요. 흉내를 내니까 그 마술사 중에 제사장 아들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가 귀신들이 사람에게 헛줄, 이 귀신들이 이 사람을, 너는 내가 예수도 알고 다 아는데 너는 도대체 누구냐? 귀신들이 이 아들들에게 헛줄을 내는 거예요. 너는 모르는 놈인데 왜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하고 있느냐? 제사장 내 아들들이 그랬는데 결국 이 아들들이 귀신을 쫓아내기는커녕 자기들이 더 귀신의 억압을 당해서 저희가 상하에서 벗은 몸으로 집으로 도망겠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아무나 이 권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 우리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또 누가 아프다고 하면은 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데, 참 제가 요즘 그 기도를 하면서 안타까운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가 그래도 기도를 해주면 병자가 좀 딱딱 나았고,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죠? 네. 누가 뭐 안 좋은 일 있다고 하면 목사가 좀 기도를 해주고 그러면 탁탁 나아지게 되는데 안 되더라고요. 결과를 보면 꼭 좋은 결과가 아닐 때 내가 얼마나 많이 실족을 하는지는 몰라요.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를 하고 했는데 왜 저 사람들이 이렇게 병이 빨리 안 낫지? 어떤 사람들은 막 병난들 손을 놓고 막 기도하면 병이 낫다고 하고 막 할렐루야 하고 막 우리 목사님 능력이 있으시고 뭐 기도 응답에 하면서 막 기도 받으러 오겠다고 그러는데, 아니, 나한테 와서 기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병이 나았다가 그냥 오히려 병이 별로 안 났어요 이렇게 하잖아요.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참 그럴 때 저는 어쩔 때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저도 기도하고 있는데요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뜻이 있으실까? 네. 그러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같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자신의 신앙 상태에 따라서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다르게 나타난다. 다르게 나타난다. 어떤 사람에게는 크게 나타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미미하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안전병의 거리를 단번에 일으킬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냐? 자기가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베드로 속에 예수의 능력,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목할 사실은 그런 경건의 생활의 능력에, 그 경건의 생활의 능력이 있어야만이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예수 이름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가 그 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경건의 능력이 그에게 분명히 따라져야 된다는 사실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확인을 하게 됐어요. 베드로가 평상시 어떻게 살았을까? 물론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을 받아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일도 많이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사도행전에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은 그런 상황에 있던 그 베드로가 어떤 인생으로 변해 있었느냐는 거죠. 오늘 사도행전의 상황을 보면은 1절에 보니까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평상시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기도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도 그가 사역할 때에도 그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씩 이렇게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제3시, 6시, 9시 오늘날로 말하면 9시, 12시, 오후 3시 이렇게 기도를 하는 일 했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베드로도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날 이 2번의 기도 시간을 가지고 3번째 기도하러 지금 가는 시간이었어요. 올라갈새라고 표현되는 단어가 미완료 시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습관으로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습관으로 지금
항상 예수님께 기도해. 오늘도 또 가서 기도하고 있다 이거지. 그러므로 그때 그렇게 담대히 그가 이 안진뱅이에게 예출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기도하는 베드로였기 때문에 담대하게 외쳐서 예수님의 능력이 그의 손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는 베드로는 분명히 영혼이 맑고 성령으로 충만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 제가 회개를 했어요. 제가 기도를 하는데 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내가 성령의 충만함이 덜하든지 내가 경건한 그러한 생활을 살지 못하거나 아니면 기도 생활이 너무 적거나 부족한 것 아닌가. 내가 좀 한번 이렇게 돌이켜봅니다. 분명히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었는데 저들이 베드로는 규칙적으로 기도하되 규칙적으로 지속적으로 기도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 때 그런 능력이 나타나려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그 문제를 알고 씨름하면서 땀을 흘리면서 규칙적으로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런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경건의 능력자가 되어야지 벼락치기로 한번 하고 나서 이걸 위해서 기도하면 되겠지 하는 것은 사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잘못 활용한 것 아니겠느냐는 거죠. 우리가 물론 죄를 품고 기도하면 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에서 그런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본지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이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에 더러워졌으면 너희들은 그 짓을 말하며 너희는 악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늘 마음을 빚어서 악에서 멀어지고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을 갖고 우리가 예수 이름에 그로 기도해야 돼. 반드시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과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부족한 것이 뭐냐 이거죠. 돈이 없어서 문제입니까? 금력의 힘, 좀 있다는 많이 가지면 간다고 하는 돈을 가지고 전부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돈으로 못하는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돈 엄청나게 많이 있어도 죽었던 사람을 살리거나 병을 치료해가지고 완치하는 일은 불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돈. 그래서 언젠가는 다 죽게 된다는 거죠. 세상 권세가 없어서 문제입니까? 권세를 가지고 대단합니다. 휘두르면 무슨 짓을 해서라도 그래서 권세를 가지려고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권세를 가져도 그러나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금보다 권력보다 더 큰 힘 우리가 가질 이유가 있대. 뭘 가져야 되냐? 권세도 금력도 더 그것보다 더한 것이 있는데 바로 뭐냐? 영력을 가져야 돼. 영적인 힘을 가져야 돼. 그게 뭐냐? 예수 이름으로 권세를 활용할 수 있는 힘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기도하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구원을 받아서 선포하고 간구하지만 그 승리의 비결은 앞서갔듯이 베드로가 끊임없이 요한이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깨끗하고 영력을 쌓았을 때에 이런 은혜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인데 우리가 왜 응답을 받지 못하는가? 왜 능력이 우리의 기도 속에 나타나지 아니하는가? 한번 돌이켜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분명히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활용하지 못해서 그냥 사장시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그 이름에 합당하게 권세를 사용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